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더 솔직한 고백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성경의 한 구절 앞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무거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생활비, 자녀의 문제, 몸의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21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을 때 제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이른 시간, 아직 가족들이 잠든 집에서 혼자 부엌 불을 켜고 밥을 하며 괜히 한숨이 나오는 순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던 그 시간,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틀어놓은 채 생각에 잠기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카드값, 생활비, 자녀의 미래, 부부 사이의 말 못할 거리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체력과 건강,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나뉘고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 믿음과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모습보다 찢어진 마음을 더 먼저 보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딱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1주차,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2주차, 아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3주차,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의 21일 동안 말씀이 이분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닫혔던 길이 열리며 재정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이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가 이 공간에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더 솔직한 고백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성경의 한 구절 앞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무거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생활비, 자녀의 문제, 몸의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21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을 때 제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이른 시간, 아직 가족들이 잠든 집에서 혼자 부엌 불을 켜고 밥을 하며 괜히 한숨이 나오는 순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던 그 시간,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틀어놓은 채 생각에 잠기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카드값, 생활비, 자녀의 미래, 부부 사이의 말 못할 거리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체력과 건강,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나뉘고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 믿음과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모습보다 찢어진 마음을 더 먼저 보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딱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1주차,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2주차, 아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3주차.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의 21일 동안 말씀이 이분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닫혔던 길이 열리며 재정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이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가 이 공간에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귀한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참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이 어떨 때는 참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공과 금이며 나이 든 자녀의 앞날,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내 몸, 걱정할 게 태산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딱 21일간 이 말씀에만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바뀌기 시작한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전부 다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도 새벽 5시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가스불을 켜며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하며 깊은 한숨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밤이 깊어 거실에 혼자 남으면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자문하며 홀로 눈물 훔치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가득하죠.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울까? 남편은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자식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수많은 생각들이 밤새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잠 못 이루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위해 이 위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성경 언어로 보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 갈래로 나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절반은 세상 걱정에 찢겨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딸인 여러분의 마음이 조각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흩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딸아, 그 찢어진 마음을 이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이 상황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그는 감옥의 벽 너머 차가운 쇠창살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묶여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 이제 지쳤어, 더는 못하겠다며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처럼 마음의 밑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절대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건네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딸아, 수고했다. 이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은 내가 함께 갈 거란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 찾아온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오늘 밤부터 딱 21일만 이 말씀을 자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21일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말씀의 씨앗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1주차 뿌리 내리는 시간,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 밑바닥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2주차 싹이 트는 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돈 나갈 곳은 많지만 이상하게 예전만큼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3주차 열매 맺는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고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뀝니다. 막혔던 재정의 문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리고 껄끄러웠던 자녀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황이 변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니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아픈 가슴 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이름은 지워진 채 살아온 이분들의 고단한 세월을 당신은 아십니다. 남몰래 베개 적시며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의 찢어진 마음을 빌립보서의 평강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잠드는 21일 동안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메마른 재정의 통로에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잠을 지키시고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21일 후 이 영상에 댓글창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간증으로 가득 찰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그분의 품 안에서 아기처럼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